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 묵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또 숙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큐티 말씀 묵상은요, 성경에 대한 사실만, 정보만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보 수집 같은 성경 읽기는 결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도전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길은 말씀을 읽고 잠잠하게 기다리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열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기다림으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와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단순히 답을 찾아가는 방법론으로 배우면요, 이 묵상이 큐티가 자기 능력인 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의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주님께 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들으려는 자세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기다림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릴 때에 이 말씀 묵상 큐티는요,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때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두 제자가 걸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의 제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두 제자가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급하니까 못 듣습니다. 조급하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에 조급하면요, 내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시고픈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린 것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못 들을 때가 있음을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제 너 왜 자녀에게 그렇게 대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조급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아직도 자녀에게 화내고 소리치고 싶은 그 마음, 다시 한번 혼내고 싶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혼내키고 있는 그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기다릴 수 없는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누구나 눈이 이렇게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눈이 멀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조급할 때, 빨리 결론을 얻고 싶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에 마음이 갇혀서 성경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자기가 편하고 좋은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취해서 먹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말 낯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해석하지 않고, 내가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나에게 하고픈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왜 떨어졌는지, 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오늘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 두 명의 제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답답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 모든 선지자의 글을 차근차근 설명하여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에서 왜 기다림이 중요할까요?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요, 우리의 머리로 막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가 기다려야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더 듣고 싶은 마음,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데는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강한 사람, 또 묵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숙제처럼 해치우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 또는
이 묵상의 방법론을 아주 오래전부터 본인의 이제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그 방법론에 따라서 정리하는 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패턴이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풀어주시는 것이 없이 정리만 하는 묵상은요, 가슴에 새겨지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확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기다리고 묵상할 때, 기다리고 묵상할 때. 그렇게 해서 부딪힌 말씀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 이런 메시지 주셨구나 라고 부딪히면요, 그 말씀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져요. 그 은혜가 평생 내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뼛속까지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두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때 뜻밖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여러분, 두 제자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제자가 떡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손은 어떤 손이에요? 못자국 난 손이었기 때문에 그 손을 보고 비로소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묵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제자들이 바로 주님을 알아차린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 채로 동행하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그들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발견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희열과 감격과 떨림과,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낙심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시구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묵상의 과정 가운데 이런 감격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두 제자가 주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렸는데 그 순간 예수님 뿅 하고 사라지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주님 하고 알아봤을 때 얘들아 하면서 안아주셨으면 어땠을까? 너무 좋았을 텐데, 더 감격스러웠을 텐데, 주님을 알아본 순간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그 순간에 좀 안아주시지 왜 그들 곁을 떠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이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아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거나 체험할 때 그때는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의 말씀이 감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 꽂혀 들어오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준비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 두 명의 제자는 어디로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했던 두 제자는요,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지만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감격적인 순간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기다림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다리고 묵상하고 기다리면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요.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막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어요. 이런 묵상의 감격이 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그때에 사라지셨죠. 그 사라졌던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던 그곳에 정확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말씀,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씀, 그래서 삶 가운데에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신다? 예수님이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정말 승리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트에 이렇게 막 적죠. 그러면서 오늘 묵상 끝 이렇게 해서 짜릿하고 막
뜨끔했어 하면서 딱 노트에 적고 끝,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그 기다리는 과정을 꼭 여러분 거쳐 보십시오. 이것이 묵상입니다. 계속 곱씹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하죠. 네,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먹은 것을 다시 올려서 씹고 또 씹어서.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럴까요? 그렇게 묵상의 과정, 씹는 과정을 계속하면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요, 계속 기다리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기다림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글자로 말씀이구나, 은혜로 말씀이네,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의미로 주시는 선물이군요 하면 평생을 잊지 못해요. 그 기쁨을 넘어서 말씀 앞에서 전율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들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큐티는, 말씀 묵상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두 단어는 밤을 새며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이미지와 결부된다. 그러한 연결은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야 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파수꾼이 중요한 인력이긴 하지만 정작 그가 하는 일은 많지 않다. 지구의 거대한 자전과 태양이 방출하는 막대한 에너지 등 날이 박는 현상은 전부 그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그러한 현상을 조절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파수꾼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단지 파수꾼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머물러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에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오묘한 말씀의 뜻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성큼 다가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걸어오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복잡합니다. 맨날 죽겠다, 죽어라, 싸워라, 이런 소리들만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정신줄 나버리면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할 때 기다림이 중요하다. 조급하게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취사 선택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묵상의 기쁨, 열매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